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독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함께 심도 있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또 일반 세상 책을 읽는 것과 어떤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상관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 레치오 디비나, 스피리추얼 리딩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금부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응감을 소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응감, 군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절대 응감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일날이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군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이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응감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발견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고스는 대개 말씀, 말로 번역이 되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의미, 일반적으로 말씀 혹은 성경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는 그라페입니다. 그라페. 요한에게 로고스라는 곧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의미가 말 속에 존재하듯 하나님은 말 속에 존재하여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즉 말을 풀어내면 의미가 드러나고, 의미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모험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인간 언어에 부족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속에 담으셨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모험을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 읽고 들으면서 경험하고 있는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하오리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caused to be. 이 말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함께하고 있음을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단일성은 숫자가 아니라 존재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단일성이, 하나님의 유일성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라는 유니티라는 것이 아니라 합일, UNITY, 유니티입니다.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원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하나님께 예수를 보내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만 구원 계획은 우리의 의지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참된 회개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결한 단지 스스로 자격이 없다 여겼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에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착각이며,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아담과 하와의 핵심 죄입니다. 죄의 핵심입니다. 거부와 두려움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타락해가는 방탕한 자식조차도 하나님은 한순간 너 사랑하지 않은 때가 없는 아버지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주님은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나의 작정과 내 마음의 소원은 알겠니?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의와 행위가 드러날 뿐입니다. 거기에는 은혜와 삶은 없고 수고와 자의식만 강해질 뿐입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지식과 정보뿐입니다. 성경은 읽히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즉 시동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결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언제나 말씀이 중심임을 잊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권위를 잊으면 인간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육이 앞서게 되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의 예화를 한번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커다란 창고에 남녀 무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창문은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문마저도 먼지가 잔뜩 끼어가지고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어서 아무도 밖을 내다보려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이들 중 한 명이 의자를 끌어다가 창문 아래로 가져가 먼지를 닦아내고 밖을 내다보니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와자지껄 떠들며 흥분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올려다보지만 그 창고 천정밖에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흥분의 거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실증나 내다보는 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욕을 내대며 참으로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비행기, 새, 뭉게구름 등등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늘은 없고 천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아이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창고의 출구를 뚫고는 친구들을 깨워 밖으로 나가 거대한 하늘과 저 너머에 있는 장엄한 지평선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한번 여러 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칼바르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낯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태초, 창조와 구원의 세상에 끝도 없이 우리 위로 그리고 우리 너머로 펼쳐져 있는 그러한 세상 속으로, 다시 말하면 베레시티 태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에서의 삶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면할 준비를 시켜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창고에 사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비웃어버리고 맙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바깥 세상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창고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내 세계는 완벽하게 고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른들은 그 방식을 고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문의 먼지를 뜯어내고 출구를 뚫고 낯선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라고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시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후에는 부활을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우리들을 깬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강해 그 세계로 나가보려고 하는 욕구가 이성보다 강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세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방식을 세상 방식대로 해서는 절대로 그 세계의 계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가르침의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면 성경을 왜 읽고 듣고 있습니까? 사막의 한가운데서 생수가 쏟아나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록된 말은 죽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이것은 문자, 그라마, 그라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은 죽은 말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 책이라는 관에 담겨 도서관이나 서재나 아니면 우리 안방 한 구석에 묻혀있는 말들은 모두 죽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죽은 말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찾는 것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은 기록되는 순간 축소가 됩니다. 압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글로 쓰인 말은 입으로 한 말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진 말보다 기록된 말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더 간단하고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고 힘들거나 신경감이거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한 사람들의 복잡성을 다루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읽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책을 덮어버리고 다른 책을 집어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건조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수에 충분히 잠겨져야 원래 말하는 이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지면서 얇은 반투명 종이 위에 찍힌 기호로 축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수분이 공급되도록 생수가 공급되도록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 독서의 인문은 잉크로 쓰였고 이제 피로 다시 쓰인 그 말을 사람들이 주위에서 듣고 먹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어 글자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바르,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글자는 다 알파벳은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요 읽는 모음 부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바르라고 읽고 요것은 데베르라고 읽는데 데베르라고 이름을 할 때는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다바르,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바로 말씀, 다바르라는 말에서 말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왜 말하다는 말이 바뀌어서 전염병이 되었을까? 한번 이 말을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의 공기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 같이 전염병도 대기 중의 공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병을 말합니다. 즉 공기의 순환과 떨림을 통하여 말이나 전염병도 발생이 됩니다. 전염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염되기 전은 엄청나게 다른 사항을 경험하게 되고 전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다바르 말씀이란 말과 데베르 전염병이라는 말은 글자가 똑같습니다. 다바르의 첫 알파벳인 이 달렙은 무슨 뜻이냐? 문, 들어가고 나가기를 뜻하는 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알파벳인 이 베이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알파벳인 이 레시는 머리, 시작, 잉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 달렙, 베이트, 레시 이 세 개의 알파벳의 의미를 모아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르아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누마라고 하죠. 호흡, 바람, 영, 호흡하다, 바람하다는 말에서 유래하던 것이 바로 푸누마 르아우입니다. 또 여기 한번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가, 이 하가란 말은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렁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1장 4절은 이 하가란 단어를 묵상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생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38장 14절은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리는 소리로 하가를 번역했습니다. 같은 하가라는 말인데 신음하다, 슬퍼하다는 말인데도 이사야에서는 명상하다, 말씀을 명상하다, 시편에서는 말씀을 생각하다, 또 이사야 38장에서는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소리로 하가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이 하가라는 알파벳 세 개를 우리가 풀이하게 되면 해는 바로 생기, 숨구멍,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 해. 또 가운데 알파벳은 이 기멜은 낙타란 뜻인데 옮기다는 의미를 가진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생기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동수단인 낙타가 상징하는 것처럼 모래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실어 나르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고는 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 말씀을 먹고 씹고 물고 때로는 느긋한 기쁨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하가라는 뜻이라서 묵상하다, 생각하다는 말을 그 말씀을 먹고 씹고 물고 때로는 느긋한 기쁨 가운데 받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으로 받는다는 말이며 말이 먹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먹힌다는 말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손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것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생수야. 먹어라, 마셔라.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먹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안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먹기를 망설이겠습니까? 감히 누가 말이죠. 성령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엔프리마, 천을 하나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을 감당할 수가 없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속전을 지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며 바로 11조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이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 너 사랑해. 이게 바로 뭡니까? 아가페이며 새 계명이며 십계명이며 바로 주기도문이며 산상수훈입니다. 다른 말은 몰라. 그러니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 다른 것은 몰라.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너 아니? 그리고 우리 보고는 그것을 먹으라고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아가페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하늘들입니다. 아가페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어 그것을 우리는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과 생기는 흡수하여 온 혈관을 따라 순환하는 것이 뇌세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과 혈관의 순환이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모든 피조물은 바로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은 온몸의 혈관을 따라 생기가 순환하듯 영혼육을 따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뇌세포에 정보나 지식을 입력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뇌세포에 저장합니까? 태양빛을 강력하게 잠시만 머리에 쏘이거나 머리에서 열이 조금만 심해도 머리가 아파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뇌인데 생명의 근원인 참빛이 어떻게 뇌에 입력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의 일정 부분의 지식이나 정보로 담아두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 안에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을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빛과 물이 공존을 이루어야 생존이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빛 대신 말씀과 생수이신 성령님이 하나로 어우러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계시는 핵심이자 계시하는 주체로서의 핵심 유격인 예수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이꼴 말씀 이꼴 하나님 이꼴 예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주제가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읽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먹으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지 않고 성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반 말처럼 우리의 삶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분이 수행하신 구원 그리고 그분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 교회에 적합한 삶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공기, 생수, 떡 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 공기, 생수, 떡 이 네 가지를 분석하고 배우고 깨우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마시고 먹음으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너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이 말은 뭡니까? 영접하라 이런 말입니다. 두루마기를 가지라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앉은 청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카테스디오 먹어치우다 삼키다는 말입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쓰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0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갖다 카테스디오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치우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다른 한쪽 발은 대륙을 들인 채 육지와 바다를 상단으로 담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천사들의 설교를 받아 적기 시작하자 천사가 그를 제지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행위는 마치 말에서 바람을 빼내어 소리 없는 종이 위에 납작하게 눌러 놓는 것 같은 것입니다. 천사가 그 말을 이제 막 인쇄된 지면에서 튀어나오겠는데 요한이 다시 그 말을 지면 위로 옮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제지해버리고 너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먹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요한아 그것을 다시 기록하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이 공중에 그냥 머물면서 음파를 생성하고 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 말을 설교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어. 그러자 요한은 공책과 연필을 다 치워버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들고 그것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너희 내장 안으로 집어넣으라. 이 책에 나오는 말이 너희 혈관을 타고 움직이게 하라. 이 말을 씻고 삼켜서 근육과 연골과 뼈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먹고 나서 배앓이를 시작했습니다. 입에 넣어 집어넣을 때는 맛이 좋았지만 그것이 뱃속에 도달할 때는 배가 아팠습니다. 이 말은 시작은 난데 나중에 보니 받아들이기에 썩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뱃속에서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듭니다. 요한은 심각한 소화불량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소화제를 잘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언어의 본질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아칼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보아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고. 에스겔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프, 우리가 한번 이 먹으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카프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열린 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말은 막대기, 이것은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심,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첫 글자인 알렙의 뜻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을 열어 가르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바로 아칼,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 가르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먹여서 가르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칼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하고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내게 먹여주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아칼 내 창자에 채우라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1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 15장 16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약 600년 전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독서입니다. 자신의 신경 말단에, 자신의 반사작용에, 자신의 상상력 안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요 참된 영적인 독서입니다. 그들이 먹은 말씀은 그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가 상상하는 것, 쓰는 것에 동화되었고 물질 대사를 통해 그가 기록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이며 에스겔서이며 에레미야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먹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신경과 근육에 흡수되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이치입니다. 성경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떡을 먹이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우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먹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형성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만들어내고, 인품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선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창조의 세계와 구원의 드넓은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참 목적이며 성경의 기록의 참 목적입니다. 참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상상력과 믿음은 가까운 친척이자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해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드넓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하는 숨막힐 것 같은 벽장 속에 갇혀서 순식간에 요리에는 잡담 같은 일이나 정보와는 참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 살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침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그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주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먹거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행여 하나님을 믿게 될까봐 끝도 없이 해피의 묘안들을 고안해내고 무엇이든지 영성 성경에 대한 지식만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신으로 세우는데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며,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열렬하게 믿지만 그 권위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관리하며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권위로서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교회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아채는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과제 중 하나는 성경을 자기 주권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 성경을 철저히 살아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단언함으로써 그러한 자기 주권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두뇌의 신경세포만을 사용하는 세상 책 읽기와 강연 듣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와 말씀 듣기는 우리의 존재 전체 근육과 인대, 눈과 귀, 순종과 예찬, 상상력과 기도를 함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성령이 증인이 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내 것은 바로 천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로 아가페로 알리겠다는 말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거나 수천 킬로미터 거리 혹은 수천 년의 세월로 분리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령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체계지면에서 튀어나와 우리의 삶에 신선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와 먹히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저지르는,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은 성경을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경험과 지식은 너무나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그것은 마치 골무 속에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경에 계시하는 세계 속에 맞추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고 우리말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금과 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물신으로 축소하는 동시대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순종의 의로 불순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알고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늘들에게서, 여기서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샤마임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전하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고 시편 115편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편 115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들은, 샤마임은 여호와의 하늘들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만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보나베트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말하실 때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루드비 비트게슈타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더 이상 누가 말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또는 스마트폰에 기록해버리면 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버리면 됩니다. 책과 인터넷은 누군가의 말에 대답하는 권리와 기쁨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정보화 시대에는 기억하기보다는 잊어버리는 일이 더 많을 것이며 실제가 없는 말에 허상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테스트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임재 속에서만 읽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모든 단어는 우리가 자라고 하는 재료로 만든 창고에서 나와 하늘과 바다, 나무와 꽃과 이사야와 마리아 그리고 최정리로 완벽하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위대한 바깥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테스트를 읽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며 멀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나하고 관련이 있네. 이건 내 얘기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말씀의 대상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히브리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거나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히브리서 14장 16절과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말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따로 챙겨드는 만나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만나를 보관해두면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기도와 행위로 소비되지 않는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종의 부패를 일으키게 됨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좋은 말들이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텅 빈 채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거나 그것에 감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 계시하신 것에 적극적인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놓은 채 손쉽게 이 새로운 실제를 받아들이라 생각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고 노래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하고 명령하고 도전하고 꾸짖고 판단하고 위로하고 지도하는 개인적인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창조와 구원 그리고 공동체 참여하는 아름다운 행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관상은 늘 활동적인 삶과 대치합니다. 여기서 활동적인 삶은 수도원 밖에서의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관상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가톨릭 신학자 폰 발타자르는 관상을 지성소에서의 예배와 세상의 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라고 부르면서 왜곡된 전역에 맞서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연결은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것입니다. 관상 묵상의 삶은 필연적으로 일상적인 삶,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는 작은 성실과 섬김의 삶인데 그 사랑의 정신은 우리의 임무를 가볍게 해주고 그 임무에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진전 관상하는 사람들이란 묵상하는 사람들이란 소음으로 가득 찬 삶, 자신을 소진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끝도 없는 의무들로 가득 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상은 묵상은 그냥 조용히 단순하게 관찰하거나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변의 상황 전체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관상하는 것입니다. 관상은 읽는 바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저장해두지 않고 삶에서 그것을 몽땅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육화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말이 육신 되신 말씀에서 비록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말은 탈육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인터넷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의 주요 도구는 SNS입니다. 말이 우리의 살과 피 속에서 생명으로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스승에 의하면 사탄은 탈육신의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을 수 없는 생명을 입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일에 끼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저 세상의 존재, 너무도 비세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인 우리가 그의 거짓말을 하고 그의 헛된 환상을 실행하지 않는 한 지옥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것을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별 생각 없이 경건하게 성경을 인용하는 바로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탈육화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읽혀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육이 되신 말씀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에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은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에 관련된 모든 것이 물질적입니다. 우선 말은 공기 중에서 휙 하는 바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폐의 수축에 의해 작동되어서 식도를 통해 밀려오는 후두와 인두의 좁은 길을 지나서 타고난 삼인자인 혀와 이빨과 입술의 작용을 통해서 말이 만들어져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가진 물리성과 물질성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몇몇 종류의 가스로 조합되어 있고 대기 중에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과 뒤섞인 공기가 우리의 귀를 통해 말을 전달해 줍니다. 축소 모형과도 같은 귀의 경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공학인데 그 어느 달이나 건물 못지않게 아주 섬세하고 물리적입니다.
말은 얇은 막에 부딪혀서 미세한 음향 장치를 작동을 시키는데 이 장치들은 소리를 뇌의 염색체 시냅스로 보내줍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찬양하거나 원수를 사랑하거나 병든 자를 방문하거나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물리적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육신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은 이미 그 자체가 물리적입니다. 그것은 말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자궁의 기적적인 잉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걷는 길만큼이나 물질적으로 현존하는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램프에서 빛나는 불빛처럼 자명하면서도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아멘.